자, 충신은 국난의 때에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충신은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충신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우정, 진정한 의리도 어려운 때에야 비로소 보석처럼 빛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참된 사랑인 것을 알고 어려운 것을 함께 겪어봐야 진짜 우정을 찾을 수 있고 어려운 것을 함께 진짜 지내봐야 참 의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믿음 있는 것 같고 모두가 믿음이 훌륭한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누구나 다 좋은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하면 그 믿음의 참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에는 어떤 신이 참신이며 허탄한 거짓신이 어떤 신인지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고난 속에서 누가 참신이며 참 하나님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과 몇 명이요?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숭배자들이 같이 대결하게 되는 갈멜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우상 선지자들과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증명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합니까? 양쪽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먼저 하라 해서 850명의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막 춤을 추고 그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절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러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이 못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기도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사건이 바로 갈멜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레미야도 지금 대단한 환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만한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지금 어려워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극한 환란이 코앞에 닥쳐오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조금도 변함이 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고백은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그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가운데서 그는 그 믿음이 결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그의 계획대로 다시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의 때조차 죽음의 때조차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본문의 예레미야의 고백을 중심으로 하여서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 삶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바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어 주십니까?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오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즈의 마법사 할 때 그 오즈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이 오즈라는 말은요, 원래 이 히브리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저 단순히 우리가 밥 먹고 얘는 힘, 이런 힘인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강력한 위대한 힘을 나타내는 말이 오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힘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어떻습니까? 힘이라고 하지만 힘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울 미약한 힘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들자 하여도 제대로 못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강하지만 쉽게 지치는 힘도 있습니다. 또한 힘 찾는데 이내 바닥을 드러내는 힘도 있습니다.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힘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이 힘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어도 적절하게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또한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러한 인간의 힘과는 전혀 다른 힘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두려워할 만한 강한 힘입니다. 어떤 대적이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능히 이기고 제압하는 모든 힘의 원천인 것이 하나님의 힘이신 것입니다. 함께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은 바로 어떠한 강한 진도 무너뜨릴 만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대단히 여리고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눈물을 자주 흘리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강한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막 무슨 강한 능력이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요, 그냥 의당 선지자라면 가지고 있을 법한 어떠한 능력도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이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여리고 눈물의 선지자였던 이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민족의 질고를 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가며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과 위태위태함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끝까지 전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힘의 근원이며 원천이신,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감당해내야 할 고난의 무게가 있다면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 감당할 만한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물리쳐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물리칠 힘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약하고 무능하고 여린이 여린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적절한 힘을 공급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까? 둘째로 나의 요새이십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새란 말의 히브리어는 마오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장 또는 성체, 암벽 등을 뜻합니다. 절벽 가운데 높이 세워져 있는 성체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강한 성벽이 쳐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한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들이 그곳을 함부로 넘어올 수 없습니다. 아주 크고 장대한 그러한 성벽이 있으면 아무리 그러한 많은 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적들을 무력화시켜 물러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체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윗성이라고도 불리게 되었고, 이 예루살렘 성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민족의 침략을 받았지만 침략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요새였습니다. 강력한 로마 군대조차 점령하기 위하여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약간 언덕 위에 있는 그런 성이었고, 그곳은 또한 물이 공급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어가 이루어지는 천혜의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공격했었던 많은 군대들이 점령에 실패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고 도망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견고한 성체가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고 힘겹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고한 요새가 있다면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든든하고 안전하고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어둠도 능히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성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사무엘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인도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여리고 위태위태했던 예레미야였지만 결국 그가 민족의 아픔을 같이하며 백성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룩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위협과 힘에서 그를 지켜주는 요새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정치적인 반대자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었지만 그를 점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심을 믿으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세 번째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가리켜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피난처란 히브리어로 마노스라고 하는데요, 도망 또는 탈출, 피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대적들이 때로는 밖에서 외부적으로 강하게 막 밀려올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때로는 좁다란 길에서,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맞닥뜨리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요새는 어떻습니까? 많은 대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이 올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요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말은 어떤 말이냐면, 길가를 가고 있는데 지금 요새를 나와서 길가를 가고 있는 동안에 그러한 맞닥뜨려는 원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듯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당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임을 직감하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면초가라는 원뜻은요,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면초가 할 때 가짜가 집가짜가 아니라 노래가짜입니다. 그래서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유래를 살펴보시면 중국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초나라를 한나라의 유방이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이제 그 성을 포위하게 되었는데, 유방이 이 초나라의 군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자기 군대의 사람들에게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둘러싸고서 그 초나라 노래를 부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 초나라 사람들이 오해하게 됐냐면, 이미 초나라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서 그 안에 그런 노예로 있거나 그 끌려간 그런 사람들이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소리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초나라 사람들이 지고서 끌려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초나라 사람들이 성벽을 지키다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되었다는 겁니다. 벌써 저렇게 끌려갔으니 우리는 지고 말았구나,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의를 상실한 데서 이루어진 말이 사면초가라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탈출구가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나라에는 그것이 없었고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극한 위기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여 주시며 숨겨주시는 탈출구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시편 40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러한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에 빠졌던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어주셔서 그들로 탈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도 나갈 수 없는 약복 강가의 야곱에게도 주님께서는 모든 위기를 모면할 축복의 비상구가 되어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극심한 위기와 절망과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진 우리일지라도 우리의 탈출구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탈출구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 성도들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어주시고 강력한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되시며 성루가 되어주십니다. 극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이요 요새이시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담대함으로 그 어떠한 문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